마태복음 우리 16장 16절 한 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의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또 무엇인가? 우리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 교회나 심지어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등 또 인터넷 안에 보면은 수많은 그 기독교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게 많고 오히려 반기독교적이고 마귀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좀 주제로 한번 이제 교리를 또 말씀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오늘 첫 번째 좀 말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란 말 많이 쓰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믿음. 또 다른 말로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 우리는 이 기독교의 믿음을 어떤 하나의 정신적, 심리적 요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 세속적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정신적, 심리적, 그저 막연한 느낌, 어떤 인간 정신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16장 16절에는 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정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자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정신적 무슨 심리적 그런 어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뭔가의 느낌이나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막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난 믿을 겁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습니다. 난 모태신앙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로마 천주교처럼 아니면 동방정교회처럼 온갖 의식을 해가면서 나는 의식으로 나는 영세를 받았으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미사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성례에 참여했으니까 그건 전혀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초자연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나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맞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억지로 믿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건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베드로가 무슨 연구해서 철학 서적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막 저절로 깨달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누구에게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믿음은 초자연적이에요. 믿음은 초자연적이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도저히 안 생겨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안 믿어져요. 나는 성경의 말씀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아요. 괜히 안 믿는데 억지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믿는데 그냥 믿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난 믿을 거야. 아마 믿는 사람일 거야라고 스스로가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직하게 주여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나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을 믿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어져. 나는 성경이 믿어져.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연구하고 책을 통해서 무슨 철학과 무슨 강의를 통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또 하나님은 그가 더 큰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이름을 믿어라. 이 믿음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이나 혹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왜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면 믿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는 나는 전에는 전혀 성경이나 교회, 예수님, 하나님 난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읽었을 때 어떻게 전도 받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게 믿어지더라.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역시 말씀에 의해 들어옵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누가 믿게 주겠어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래요. 자꾸 말씀을 얘기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를 믿음을 심어줘요.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믿음을 얻는 일의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적인 바른 말씀과 복음,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계속 생기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은 뭐냐?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는 뭐냐?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내 모든 일생,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숨쉬고 하여튼 어느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깁니다 라고 신뢰하는 게 이게 믿음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과 우울함과 괴로움과 허무함과 죽고 싶은 것과 그냥 막 어두운 먹구름이 막 하루에도 수백 번씩부터 이렇게 마음에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때요? 계속 약해져요. 자꾸 주님에게. 그래서 어떠한 것도 염려와 근심이든 두려움이 그냥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님께 맡기고, 실직을 해도 예수님께 맡기고, 돈이 없어도 예수님께 맡기고, 뭐든지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예. 또, 믿음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했을 때는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헌금도 내고 자기 몸으로도 봉사하고 물신양면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옵니까? 안 오죠. 일단 안 와요.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에게 헌신하는 게 믿음의 요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해야 돼요. 기도나 아니면 물질로나 내 몸으로 봉사하는 거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또 신경을 쓰고 자기가 또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또 목회자의 사역을 또 물심양면으로 또 같이 협력하는 거, 이게 다 헌신, 믿음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언제 나에게 신뢰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언제 헌신한 적이 있느냐?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믿으면 믿음의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우리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어요.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약을 처방받은 먹은 뭔가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 그런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세례 받았고 나는 이제까지 교회 잘 다녔어. 교회 잘 다니는 거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버리면 되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물론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그 정도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요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믿음의 요소는 뭡니까? 그거는 지성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셨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자체를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왜 배우느냐? 교리를 배워야 아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는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와서 어때요? 막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재밌게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교제하고 교회 활동하고 여전대회 활동, 남전대회 활동,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교회 와서 막 또 CCM 불러가면서 막 자기만의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건 다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금 교회 안에는 참된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 사이비 믿음만 가진, 믿음의 그 껍데기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뿌리가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 그 다음에 헌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서 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쭉정이 믿음이에요. 그게 쭉정이. 열매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시대 교회, 기독교는 사실 성경적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야 돼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심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과거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면은 사실 우리 때는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또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악해요.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악한 것,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 정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학교 다니는 거나 직장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그저 문화센터 다니는 거나 식당 출입하는 거나 그 사람들에겐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주의를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믿는 믿음은 절대 우리의 이성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성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은 믿음이 들어왔을 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성경에서 바르게 깨닫고 그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돼. 그러니까 우리 이성,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과 이성을 대립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성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거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성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안 믿잖아요. 심판 안 믿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코웃음 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이성은 오히려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식하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버리라.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성경 자체가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읽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이 강의와 설교를 알아들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절대 이성을 배격하거나 비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믿음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우리의 이성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 오병이의 이적, 바다를 가른 것,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전설의 고향을 얘기하느냐, 무슨 어디 죽은 자가 3일 만에 그게 말이나 되느냐, 어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성경의 이 진리는 그들에게는 어때요? 헛소리, 전설, 망상,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성은 어때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이해가 돼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도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것도 깨닫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사람이 이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하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싫어해요. 성경도 전혀 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지루하고 설교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19세기에 유명한 정치가가 그의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가 오늘은 가서 좀 같이 설교를 듣자 하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 정치가는 젊고 똑똑한 아주 스마트한 인텔리. 근데 그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무슨 목회자가 무슨 어려운 철학 얘기한 것도 아니고 논리학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설교 내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가 비록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배운 게 많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도통 그냥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괴롭히려면은 예배당 데려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마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꿀과 같고 은보다 더 귀한 거니까 소중한데 참된 믿음이 없으면은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문둥병자로 영적으로 표현하죠. 문둥병자 왜 문둥병자입니까?
감각이 없거든요.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예수님, 성경하면 금방 감각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천국이 있다는 것도, 천사가 있다는 것도, 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요. 이거는 믿음 부정을 못해요. 왜 기독교에 순교자가 많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는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믿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믿는 사람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을 다 그래도 한두 번씩 읽어요. 성경의 내용이 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성경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성경을 지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신학의 체계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처럼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이죠. 베드로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래.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믿음 없이 그냥 나 믿어.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부인해요. 인간을 그저 무슨 세포나 무슨 무기질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걸 부인해요.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걸 부인해요. 하나님께서 저 산과 강과 들과 나무와 푸른 저 풀과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부인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제공하는 걸 부인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는 것을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제발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이 강의와 이 말씀을 듣고 제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 지식과 배운 지식과 여러분이 이제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과 구원의 길로 오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